없음, 이름, 막힘, 기도로 해결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가치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하고 난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차이죠. 난크리스찬은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살고 애씀으로 살고. 근데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찬은 기도로 살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뭐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자기 수준이나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게 삽니다. 그 이상 더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수준으로 삽니다. 막 쑥쑥 올라가고 비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 그러면 넌 크리스찬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수준으로 살고 크리스찬인데 노력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고 그래서 한 10% 20% 더하다 말고 그걸 만족한다 그러면은 명분은 크리스찬인데 사는 거는 난 크리스찬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 기도가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영을 해서는 한강을 건널 수 있죠. 이게 노력의 한계입니다. 노력하면 한강은 건널 수 있어요. 연습하면 돼요. 태평양은 못 건넙니다. 태평양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지 수영으로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크리스찬하고 기도의 사람이 크리스찬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거라고요. 어려운 일은 내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해내요. 근데 크리스찬은 불가능한 일, 이건 기도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수영으로 태평양 못 건너듯이 기도는 비행기 타는 거예요. 주님 등에 업혀서 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신명기 4장 7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답니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기도로 가까이 하다 보면 가까이 한다. 두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요, 작은 인물이 큰 인물 됩니다. 나는 작다. 그렇게 작다 살다가 죽을 거예요? 기도하면 큰 인물 돼요. 이스라엘이 되게 작았잖아요. 작은 나라잖아요. 너 되게 작다고. 근데 기도하니까 큰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한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작은 교회도 기도하면 큰 교회 됩니다. 크기보다도 영향력이 있어 생명이 있어서 큰 교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사람이 돼야 돼요. 100배, 1000배 큰 사람 돼야 된다. 기도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노력, 열심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달라지는 건데 사람들 기도는 안 하고 자꾸만 열심히 살라 그래. 오늘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하고 할 일이 많다고. 백날 해보라고. 자기 수준에서 조금 나은 거지. 근데 기도하면은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 우리는 뭔지 모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지 지가? 이런 거 알 정도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자가 있었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 제가 볼 땐 이건 냄새가 나. 이거 안드레예요. 안드레. 아니면 어떡하지? 2명이었는데 한 명이 또 딴 사람인데 그냥 안드레라고 합시다. 그죠? 안드레가 대안드레. 이 말투가. 그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 대학교 때 당구를 쳤는데 당구 잘 쳤거든요. 근데 잘 치는 데까지 10년 걸렸어. 근데 최근에 당구 치진 않지만 내가 큐대를 꺾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치겠다. 그 다음에 친 적이 없어요. 근데 역시 그게 중독인가 봐. 당구 프로그램 맨날 봐. 근데 여자 당구 중에 정수빈이라고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결승전까지 올라갔어. 되게 잘 치고 나도 잘 안 보이는 길을 봐. 그래서 놀랬던 이유가 뭐냐.
배운 지 2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엄청 잘 쳐. 스롱피압이라 그래서 뭐 캄보디아 여자가 난리인 줄 알았더니 이제 한물 갔어. 그 아줌마도 이제 꺾이고. 신예들이 막 나와. 이제 인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입문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치나. 프로한테 배웠대. 저는 제 친구한테 배웠거든.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걔네들한테 배웠더니 반 실수하는 거, 이상한 거, 뭐 야비한 것만 배우고 10년 걸려서 10년. 10년 걸려서 내가 볼 때 이분은 2년 만에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제가 아는 경상북도 출신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하고 내가 외국에서 풀장에 한번 갔었는데 수영을 엄청 잘해. 자기는 뭐 하루 종일도 떠 있을 수 있대. 근데 잘 보니까 개헤엄이야. 하루 종일 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나도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코치한테 정식으로 배웠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쳐다볼 때는 A라는 앞에서 말했던 분이 수영을 훨씬 잘했어. 근데 오래간만에 B라는 목사님이 수영하는 거 보니까 훨씬 잘하고 버터플라이까지 해. 물론 앞으로는 잘 안 나가는데 하여튼간에 모양은 비슷해.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프로한테 배워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대가한테 배워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배우면은 여러분들 배우지도 않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기복 기도가 돼요. 그래서 맨날 기도한다는 게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주님 2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기도가 그래. 그래서 뭐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들리잖아. 기도가 매일 협박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잖아요. 헌금 드릴 때. 써서 낸 내용들을 보면은 협박이 많아. 하나님 뭐 금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9월입니다. 아시죠? 각오하세요 주님. 그런 분도 있어요. 어디 협박만 배운 거예요. 또 하나가 중언부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써놓긴 써놨는데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그런 것 같아. 그냥 반복하면 되는 줄 알고. 뭐 그런 것도 잘못 배운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 정확한 거죠. 내 뜻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기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풀 버전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저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요약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약된 건 요약된 것으로 파악해야 돼요. 풀 버전은 풀 버전으로 파악해야 되고 요약된 걸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주기도문인데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면은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기도 못하죠.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얼마나 세게 하느냐, 얼마나 방언으로 하느냐, 얼마나 침 튀겨가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아버지에게.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네. 돌아가셨네. 근데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살아계실 때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적 없는 것 같아요. 조근조근 얘기를 해도 뭐 달라는 것도 없었지만 다 주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한테는 뭐 유창하게 해야 될 필요 없죠. 아버지한테 뭐 얼마나 유창하게 할까 이런 거 신경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진솔하게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통하더라고요.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조금 전에 불렀어야 되는데 아바 아버지. 사실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가 되던데. 저희 돌아가신 그 친할머니는 26살에 과부가 됐거든. 남편이 순교하시고.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 기도할 때 보면 1시간, 2시간 기도도 안 해. 내가 듣기로는 아버지만 2시간 외치고 아버지. 그런데도 응답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로 나가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뭐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아버지만 외치세요. 아버지만 매일 부르라고. 아버지를 부르라고요. 그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근데 종종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틀린 건데 내 마음에 기도할 때가 있죠. 특별히 좀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고 너 힘들지, 괴롭지, 외롭지. 기도를 나를 향해서 해. 나를 향해서. 내가 요즘에도 그 찬양도 별로 안 좋은 찬양들이 많아. 자기 신세 한탄하는 찬양들이 많아. 그게 무슨 기도야? 내 신세 한탄이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은 예배 시간엔 잘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세 한탄이지 그게 무슨 찬양이야? 나를 향해서 부르는 거죠. 그 기도가 아니겠지.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 들으라고 주여 저 형제가 내게 프로포즈를 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요즘엔 안 그렇겠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고요. 누구 들으라고 보라고. 기도가 힘들고 지친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힘들고 지치냐 하면은 나한테 하니까 지치는 거죠. 나한테 하니까 응답도 없잖아. 들으라고 하니까 민망하잖아. 너무 인간적이고. 그 기도가 아니니까 힘든 거라고. 근데 자녀가 아버지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면 힘들 리가 없죠. 아버지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힘들어. 힘으로도 뭐 얻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건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잘못된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바리새인이 맨날 남 보라고 했잖아.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파트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두 파트로 나눠지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름과 나라예요. 이름과 나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름과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름과 나라. 이름은 뭐죠? 통치자라는 뜻이 하나요. 통치자.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나라는 뭐예요? 통치 대상.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학교, 예수님이 다스리는 회사.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맨날 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학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름과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 계속 그런 기도했잖아요. 철옹성 같이 답답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이름과 나라를 위한 기도.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만한 것들. 다 무너지죠. 무너졌다. 바벨론이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나님 그 응답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름과 나라예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나라, 통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학교, 직장, 그리고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죠. 우리 나라 놓고도 기도하세요. 뭐 정치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울에 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서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동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물론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세 가지죠. 양식, 용서, 시험 극복.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뭐겠어요? 그날 먹는 거잖아요. 데일리 브레드니까. 쌓아두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3절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만나하고 똑같은 거죠. 만나도 이틀치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고. 쌓아도 많이 거둔 자나 조금 거둔 자나 똑같다.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많이 거둘 때 하나님이 혼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매일 데일리 브레드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걷어? 하루 먹을 것만 걷어? 믿음이죠. 내일 또 주시죠. 그거 뭐예요? 싱싱한 거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쌓아둘라 그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쌓아두면 안 된다고. 근데 일용할 양식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죠. 오늘 뭐 때깔 보니까 굶은 사람 없어 보이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빵을 주죠. 믿습니까? 네. 오늘 줘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된 거 아니야.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또 먹일 거로 하나님이. 믿는 거죠. 저는 그래 뭐 이렇게 매일매일 굶기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월용할 양식 이런 거 안 구해요.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발음도 안 돼. 하도 안 쓰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월용, 뭐 연용 이런 거 아니라고. 쌓아서 썩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뭐 안 주신 거 있나? 근데 뭐 걱정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고.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참 된 얘기죠. 우리 첫째, 둘째 돌진하고 해서 그때 선물을 금반지 뭐 이런 거 줬거든. 나 지금도 기억난다. 황은호 목사 내가 이렇게 그 보석상을 해가지고 거북이 줬는데 우리 집에. 거북이 있죠. 거북이. 이따만한 거북이. 막 열쇠도 주고. 송구 영신 예배 갔다 왔더니 도둑이 들어와서 다 집어갔어. 그러니까 도둑이 내가 볼 때는 느낌이 크리스찬이야. 내가 송구 영신 예배를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때 무슨 빌라에 살았는데 2층이었는데 이렇게 창에 이렇게 쇠창살 이런 거 안 했거든. 근데 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르신들 인사드린다고 2일인가 3일인가 돌아왔거든. 그래서 문이 열려 있더라고. 불길하더라고. 문이 열려서 이거 뭔가.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 쌓아두지 말랐는데 왜 금은 쌓아둬가지고 도둑 맞나. 도둑 맞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야.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도둑 맞을 정도로 쌓아두지 말래요. 동록, 곰팡이 쓸 정도로 쌓아두지 말래. 여자분들 같은 거 이제 냉장고에 자꾸 먹을 거 쌓아둬가지고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나눠주라고. 저도 어떤 때 먹을 게 많이 생길 때는 그 싱싱할 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나눠 먹을 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죠. 저 그때 많이 배웠어요. 도둑질 당할 정도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나눠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주십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용서죠. 용서는 뭐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은 똑같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거래 아닙니다. 이런 거 뭐야? 일단 용서는 창조의 능력하고 똑같다 그랬죠. 창세기가 창조, 출애굽기는 용서. 창조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 안식은 안식일이 출애굽기 7번 나온다고 그랬죠. 안식이 뭐예요? 어떤 게 맞췄다, 완성됐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된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있어서요 마침표예요. 피어리드. 그걸 찍어놓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을 때 새 출발했어. 용서했다, 안식. 그리고 다시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36장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 죄책감. 죄책감이 계속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했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 있는 것이. 죄책감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죄책감이 사라져. 눈 녹듯이 사라져. 그리고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공범을 만드는 거를 정죄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 잠깐 정죄하고 누구 죄 들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용서받으려고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죄인으로 인해서 위로받겠다는 접근이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용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1만 달러도 탕감 받았습니다 라는 의식. 그럼 되게 쉬워요. 100대 내려온 빚진 자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려워 그거. 내가 1만 달러도 탕감 받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용서. 그래서 교회 참 이상해요. 이렇게 자타가 거기는 확실한 죄인들은 잘 쓰임 받아. 베드로 같이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는 확실히 죄인이잖아. 예수님 부인하고 뭐 물증이 다 남았잖아. 막 들은 사람 본 사람 다 있고 또 예수님도 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3번 묻고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아들이죠. 그 쓰임 받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핍박자예요, 포용자예요, 뭐 회방자였다고. 그러니까 쓰임 받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울은 별 죄가 없어, 별로. 그래서 용서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그러죠. 차 이게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 윤리 도덕 붙드는 사람 보면 너 그따위로 살라 그러면 좀 죄라도 져라.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청년 목회할 때. 죄라도 좀 져라고. 진짜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좀 팍 깨지는 죄라도 짓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낫지. 나는 의롭다. 잘났다. 그게 뭐야 그게. 빨리 병자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내 안에서 새 창조, 거듭남이 일어나고요. 그 힘 가지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막 그 새싹이 돋아나듯이 생명의 역사를 맛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어떤 용서를 하면은 그때부터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워져요. 새 생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용서 못하는 게 있죠? 그놈은 용서 못하고 그 녀석은 용서 못하고 근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그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3번째 기도는 시험 극복하게 해달라. 4절 뒤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어서 하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앞부분이 뭐 육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이건 영적인 거죠. 잘 보면 내가 영적으로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멘탈을 갖게 해달라 그런 거죠. 시험에 든다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상처받았다, 트라우마 있다 이런 건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 근데 나는 쉽게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은 대머리한테 대머리라 그래. 근데 상처를 받아. 근데 저도 대머리잖아요. 대머리라 그러는데 나도 받는데 별로 안 받아. 그러니까 유머를 하는데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대머리는 총을 한 발밖에 못 쏜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2발이 없어서. 나는 웃었거든. 나는 웃었어요. 그래. 나는 한 발밖에 없어. 한 발이야. 한 발로 끝내줄게. 2발이 없어서. 근데 이 말을 듣고 제 동료 대머리가 되게 상처를 입었어. 나는 2발도 없는데 인생도 2발이 없고 뭐 이러더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잠깐만 들어. 그냥 나 대머리다. 그러고 그거 익숙해져.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이걸 막 피하고 상처라 그래서 뭐 대자만 나오도 안 가고 맨날 뭐 중자만 먹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 잠깐 부딪히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자전거 25년 만에 처음으로 낙차를 했다니까. 미니벨로 타다가 그거 조이는 거 잘못 안 조이고 타가다가 풀어져가지고 하다가 몸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니까. 과당.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게 아팠거든요.
계속 피가 흘렀어. 나는 약을 잘 안 발라가지고. 그리고 또 탔어요. 제가 사고 당한 고지점 가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또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5번 왔다 갔다 했어. 상처를 지우려고, 트라우마를 지우려고.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쓰러졌지, 또 아파서.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고. 이거예요. 나는 이 시험에는 안 빠져요. 그죠? 나 그런 거 갖고 마음에 상하고 괴롭고 위축되고 그거 안 하겠다고. 영적 싸움이거든.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내가 상처가 돼서 일 못하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럼 잠수 타면 안 되지. 부딪혀야지. 그죠? 햇빛으로 나와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3가지 기도 하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공급해 주시고,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에서 창조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마귀가 우리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함정 파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한다고 마귀는. 시험은 안 들면 돼. 그죠? 상처 안 받으면 되고 트라우마에 안 빠지면 돼. 꼭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뭐 기도만 해도 되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깔아 뭉개버려야 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기더라고.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굳굳하게 가야죠.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요약판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나의 연민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남들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예요? 이름과 나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되게 해주세요. 내 보이는 것들이 다. 예술계,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술계가 되게 해주세요. 음악, 예수님이 다스리는 음악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문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의료계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학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과 나라예요. 그 날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쌓아두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공급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 주세요. 이 한 번에 힘을 주세요. 저는 내일 힘이 아니에요. 오늘 차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죄책감이나 정죄하는 인생 안 살겠습니다. 그 힘 가지고 뭐래요? 용서하면 살겠습니다. 용서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기저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보이거든. 영적 싸움입니다. 이놈은 맨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 그래서 무슨 은사가 시험에 드는 거야. 맨날 시험에 들었대. 맨날 시험. 밥 먹다가도 시험 들고 뭐 여기 시험 저기 시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래잖아요. 그럼 시험에 안 드는 거 붙들고 주님 힘 주세요. 시험에 안 듭니다. 난 시험에 안 들고 주님 바라보고 뭉개고 나가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럼 멋지죠.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도의 태도는 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구하라는 뭐예요? 없는 건 구하래요. 그럼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찾으라. 잃어버렸어요. 찾으면 찾아져요. 그 다음에 막혔어요. 막힘. 문을 두드리라. 뚫린다는 거죠. 뭐예요? 불가능이 없죠. 기도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해내요. 어려운 일은 노력으로 된다고. 근데 불가능한 일은 기도로 돼요. 불가능한 기도로 된다. 그 기도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만능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만능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읽어.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한적인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면 있음이 되고 찾음이 되고 뚫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 대학자가 될 거라. 창의적 결과가 나올 거고. 음악가라 그러면 기도해보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베토벤, 모차르트, 뭐 차이콥스키 뭐 이런 거
차씨가 음악하면 차이코프스키도 넘어서야지. 안 그래요? 우리 교도 민씨들이 많은데 민수기 보면서 민수기를 능가하는 그런 능력이 나죠. 저는 전시니까 전도서 허물을 넘어서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씨 뭐 있어요? 김씨들 수만 많지. 김으로 시작되는 성경 없잖아. 있어요? 이씨들 이로 시작되는 성경 있어요? 있지. 이사야. 그런 거지. 사업가 그러면 시대를 움직이는 사업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어머니라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명문 자제들이 나와요.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고. 자기를 쳐다보면 언제나 절망이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도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 안 하는 지도자 그건 망조지 망조. 여기 예화를 들잖아요. 뭐 밤늦게 하여튼 귀찮을 때 친구 찾아가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우정으로는 안 되는데 간청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리고 오래 해야 돼요. 그 왜냐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택으로 안 살고 부르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타이밍을 몰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당장 준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답이 기도하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러는데 당장 열린다는 소리가 있어? 당장 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 해야죠. 제가 보니까 응답이 빠른 거는 되게 싸구려들이야. 햇반 2분, 맥도날드 3분. 근데 여러분 최고급 식당 가보셨어요? 한 2시간 걸려. 다 먹으니까 또 배고파. 먹다가 배고파져. 근데 그런 음식을 먹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최고급 요리예요. 햇반, 맥도날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기다리면서 뭘 기르기 원하느냐 하면 근육을 기르기 원하는 근육이 믿음이거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백성들은 베스트를 주셔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말하는 게 그거죠.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또 한번 표시를 해주나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선함을 믿어야죠. 주님의 선하심.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그리고 응답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거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보여요. 은밀한 걸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관점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맨날 잔치에 같이 내가 생각하는 그거에다 맴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요. 퍼스펙티브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야. 그러니까 달라져요. 다른 걸 봐요. 다른 걸. 내가 왜 이런 게 보이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난쟁이가 기도하면 거인돼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조그만 난쟁이가 기도하면 거인된다. 잊지 마십시오. 노력하면은 기껏해야 발전인데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약이 일어납니다. 그 탁구 치는 사람도 비약이라며 삐약인가? 비약인가? 기도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주관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빛을 비춰주니까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고 거룩해지고 성령께서는 빛이 비춰주니까 방향이 보이고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구하라 그러면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모르는데 성령이 구해 준다고 그러고 생각나게 하신다며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거 주시는데 좋은 것 이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진짜 기도가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요. 초대교회가 뭐 딴 겁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없이 불가능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지 뭐 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다 그러면 말짱할 거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은 뭐 좋은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한테 맨날 보내지 말라 했으니까 나한테 보내. 나 좋은 말 싫어요. 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좋아. 난 좋은 말 별로 듣기도 싫어. 그러니까 좋은 말 맨날 뭐 복사해서 보내고 오늘도 어떤 분이 11개 보내주고 하여튼 하루에도 목사님들도 보내고 좋은 말 너무 많이 보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기도를 안 해.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겠어 그게. 그것 좀 끊어버리고요. 한 구절에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 하나 붙들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수준,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줬죠. 프로가 가르쳐준 거예요. 프로 기도자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태도는 단순 집중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거밖에 더 있어요? 될 때까지. 왜? 우리는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